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신자 되어지길 원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오늘 있는 말씀을 저희들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본문이 좀 길죠.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뒤에 24절부터 끝부분을 실었는데 끝부분만 말씀이 너무 길어서 끝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그 뒤에 끝부분만 볼게요.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브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첫째와 장차 온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규율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진을 위한 머무름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때로 더 큰 전진을 위해서 더 큰 발자국을 뛰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시간이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 그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또 기회들, 그런 준비가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어느 분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체조, 올림픽 체조 이렇게 할 때 요즘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초기는 미국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제 그 체조 선수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연습을 시켰는데 거의 매일 강행군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강행군 시키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올림픽에 나가면 그렇게 잘 했는데도 메달은 미국이 있다고 또 메달은 미국이 있다고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된 건 명문인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스케줄도 가져와서 비교해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히려 연습은 중국이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더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다른 점이 뭐였냐면 미국 사람들, 미국 우리 체조 선수들은 주일날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는 거죠. 연습하는 친구는 연습했겠지만 또 이렇게 쉬는 친구들 주일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일주일 내에 연습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데 미국처럼 하루를 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될까? 근데 그들 한번 해보자. 쟤네들이 지금 뭐가 지금 저거 있으니까 그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도 주일날은 쉬고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처럼 중국 체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 내내 계속 강행군을 해가지고 연습하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루를 또 쉬면서 우리가 주님한테 예배드리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또 나아갈 때 이것이 더 큰 전진을 위해서 더 큰 발자국을 뛰기 위해서 그 머물러 있는 시간 낭비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이 충전되어져서 오히려 더 큰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우리 다 어렸을 때 우리 예전에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전에 또 한때 공부 다 잘하신 분들 공부 다 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날밤을 새면서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시험 공부 분량이 많으니까 밤을 새갖고 공부를 합니다. 잠을 안 자고 시험에 가서 시험장 가서 보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 공부를 밤새고 했으니까 더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보러 오르면 머리가 띵 하고 기억이 밤샜는데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밤은 한두 시간이라도 한 3시간이라도 자고
밤을 샜는데도 아침에 조금만 2시간이라도 자고 가서 시험을 보면 2시간 낭비하고 3시간 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기억이 더 총총하게 나갔고 시험을 잘 보는 이런 경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뭔가 전진을 위해서 뭔가 더 큰 그런 발자국을 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머무르고 잠깐 쉬고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어져서 더 큰 전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저희가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23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작정을 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온 세상 앞에 혼자 서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 앞에 이스라엘 전체 앞에 혼자 서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야고보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좀 같이 힘을 모아주면 좋은데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도 그 수만 명 성도들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힘이 되지 않고 바울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네가 좀 바울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몇몇 그런 유대인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마다 바울을 반대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의 그런 절기에 와가지고는 바울에게 왔다 그러니까 그 같이 반대하는 걸 더 이어서 계속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온 세상 앞에 혼자 서 있는 그런 참 외롭고 고독하고 절박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혼자 서 있지만 그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나를 다 반대하는 것 같고 나를 다 미워하는 것 같지만 우리 곁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같이 계시기에 우리는 온 세상이 두렵지 않은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40명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준비했으나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바울을 먼저 피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 피하게 하는 과정에 이제 바울의 조카가 나오는데 그걸 듣고 바울에게 이제 40명이 작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어져서 그걸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바울은 그것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었다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걸 듣게 되어져서 바울을 보호하기로 작정을 하고 400여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 지방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지방 거기 총독 벨릭스에게로 천부장이 보냅니다. 23절 우리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기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 제3시라는 것은 밤 9시를 말합니다. 여기다 9를 더하면 지금 저희가 시간이 들을 수 있는데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원한하나이다. 그러면서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보내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바울, 세상이 바울을 다 대적하여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총의 손길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핍박하려고 해도 저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부장이 도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백부장이 도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벨릭스가 그 천부장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저 사람 26절에 보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이제 바울을 고소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러면 고소를 했으니까 내려와라 뭐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러 장로들과 또 한 변호사, 변사라고 하는 변호사 더둘로라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바울의 그 고소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과 그 사드리온 공의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온 것을 보면 바울을 상대하기가 이쪽 예루살렘 지도부에서도 만만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고 학식이 있었고 더구나 로마 심리권자였고 유대교에 정통하고 로마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 바울을 그냥 상대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까지 대제사장이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하죠. 법정이 이제 열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도둘로가 이제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로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연병과 같은 그런 존재다. 예, 완전한 골칫덩어리 같은 존재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동케 하는, 유대인을 소동케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첫 번째 고소고, 두 번째는 나사렛 땅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를 하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 헬라인 드로비누가 성전에 와서 그 밟으면 안 된 땅을 더럽혀서 밟았다고, 그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살펴보았죠. 그 정례례식에 유대인 4명을 했던 것을 헬라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 일행을 보고 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정례례식에 저 사람을 집어넣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해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모독한 그런 바울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에 향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얘기를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하게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단코 연병을 일으키는 그런 연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24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지금 올라간 지는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뭔가 소동을 일으키고 뭔가 폭동을 일으키려면 이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소집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12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가서 무슨 사람들을 소집하고 회의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아무 증거를 댈 것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2일 동안 무슨 음모를 꾸밀려도 이게 10일 만에 음모가 뭐 꾸며지겠습니까? 뭐 거사를 일으키는 것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이런 연병같이 그런 사람들을 무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나사렛 땅의 괴수라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저는 나사렛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건 이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명을 하고 증거를 하셨죠. 저는 그 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성전을 더럽히기는커녕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 4명을 갖고 정결의식을 행할 정도로 성전 안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그 민족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 선교지에서 얻은 구제헌금까지 오히려 가지고 왔고, 또 하나님께 바칠 제물까지 드렸던 그런 신실하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랑하며 이렇게 제 모습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언제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변호를 했어요. 왜 이걸 딱 듣고 보니까 벨릭스 그 총독이 듣고 보니까 더군다나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어요. 드루실라라는 아내가, 벨릭스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미 유대교를 좀 알고 있는 상황에다가 딱 보니까 바울이 무죄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판을 휴정시켜버립니다. 휴정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명분이 필요하니까 증거가 좀 더 필요하니까 천부장이 내려와서 좀 자세히 그 소유 사태를 좀 들었고 나서 판결을 해야겠다. 그리고 휴정을 시켜버리고 천부장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정시키고 딱 끝내버립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24장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것, 저것은 이미 유대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 천부장 루시아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미, 그 다음에 산헤드린 의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두개인들은 막 고소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부활을 믿는데 죄가 없다. 산헤드린 공의 자체도 나뉘어져서 바울의 무죄를 한편으로 전부가 동의했다면 모르지만 이미 반절 이상은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사두개인들만 뭐 얘기하면서 지금 몇 명만 내려가지고 그런 거였고, 또 더둘로가 변호사가 와가지고 얘기했지만 바울의 그 고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백부장을 명하여서 바울을 이제 좀 가둬두긴 하지만 지키게 하되 자유를 주고 친구 중 아무나 와서 또 이야기 나누고 추정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바울을 거기에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그것입니다. 전진을 위한 머무름,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얼마나 여기에 있게 될까요? 2년간 있게 됩니다. 2년간. 예, 2년간이나 지금 여기 가이사랴 지방에 있게 됩니다. 참 지금 보면 시간이 정말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2년 동안 선교지에 다시 바울을 풀어서 좀 돌아봐라.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선교지를 가갖고 선교지에 가서 많은 역사를 했겠어요. 2년이니까 차라리 2년에 먼저 로마로 보내면 로마로 지금 가기 위해서 기다리니까 여기까지 2년간 기다릴 거 없이 바로 로마로 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또 로마에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2년간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전진을 위한 머무름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벨릭스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기간은 2년 동안, 자기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뀔 때까지 바울을 거기에 2년간 머무르게 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참 긴 기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선교지를 돌기로 하면 제4차, 제5차 세계 선교지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거기 머무르게 하십니다. 선교 빨리 가서 더 선교하라고 선교지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로마로 빨리 가라고 로마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간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지면서 물론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게 했으니까 아마 여기 서백년 썼던 누가도 와서 만났을 것이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그 빌립 집사님 그리고 그 딸들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가이사랴에 빌립이 와서 머무르고 거기 살았지 않습니까? 와서 방문했을 거고 지금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수시로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곤 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2년이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 왜냐하면 복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2년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물론 차이는 있었지만 그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빨리 선교지라도 뛰어나가고, 아니 빨리 뭐라도 좀 하고, 로마로 보내신다 했으니까 빨리 보내주시든지. 그런데 로마로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를 가라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가둬놓고는 그냥 2년간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고는 누가 오면 그냥 만나게는 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루 이틀도 2년간에 지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인생이 왜 이거 낭비되는 것 같이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인생의 기간을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2년이나 이렇게 낭비해야 합니까? 좀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에도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그런 퀘스천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울도 수없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2년이 지금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저에게 있을 2년이면 세계 선교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지하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바울에게 있어 2년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2년간 머무르게 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유대인의 그런 음모, 그런 공격을 또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최고의 영적 전쟁, 최후의 결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최후의 결전을 여기 2년간 하나님께서 사실은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도 돼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 가고 많은 것을 하지 못합니까? 2년간 머물게 하시면서 그 최후의 결전, 최후의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전진, 더 큰 전진을 위한 머무름으로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3번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전도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바울은 지칠 대로 사실 지쳐 있었고 그 누적된 피로가 아마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도 참 물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충전받지만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재정비가 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온전히 주님과만 교제하는 시간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위로의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영적 격전지, 최후의 전장 그 로마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꼭 필요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2년간의 기간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 우리에겐 때로 낭비처럼 보여지고요. 정말 허송스러웠다. 2년 저렇게 버리면 안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들어지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최후의 일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가장 큰 문이 열리기 직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인생에 이미 그런 시간을 경험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이 낭비처럼, 그 시간이 헛된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이 시간을 위한 준비였구나. 더 큰 싸움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으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신뢰하며 이 세상 앞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러한 시간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또 있었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그 경기 중에 릴레이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릴레이 경기가 있는데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고 또 바톤을 넘겨줍니다. 저에게 허락된 이 구간, 우리에게 모든 기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구간을 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간, 이 구간만 저희가 바톤을 받고 뛰어서 바톤을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너에게 맡겨진 그 구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구간을 뛰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간이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구간 바톤 이어받아서 저희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간 최선을 다해서 뛰고 그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미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을 주님을 위해 달려가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머무름과 쉼의 시간을 주실 때인데 그 시간을 낭비처럼 허송세월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 같은 사람도 2년을 쉬게 하나님께서 하도 안 쉬니까 하나님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이 있을 때 그 쉼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더 큰 전진을 준비하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또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더 큰 전진을 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돌아보면 또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낭비이지 않았나, 내가 허송세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저희들 때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진즉 더 주님 알았더라면, 진즉 주님 앞에 더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시간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그래서 저희 하나님의 나라로 더 큰 전진을 위한 그런 시간들로 세워주시는 그런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인생,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